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불러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히 지나다가 새로운 한날 새로운 시작 주님 부르시어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사무엘처럼 머리를 조아려 주의 전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 기다리오니 약속하신 음성으로 채우시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고 감사를 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세상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이 계속 더워서 밤중에도 27도, 28도 계속해서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서 사우나를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운 날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돌봐주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걱정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를 또 깨우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17회차를 맞이하여서 예레미야서는 1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시편 말씀은 62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아 주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방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지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런 현실을 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왜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저 악인들은 왜 평안히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히 지켜주시고 이어지는 13장에는 한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다니다가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뱃띠를 묶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뱃띠가 썩어가지고 묶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뱃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띠를 두르듯이 이스라엘을 곁에 두시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고 결국은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심판당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주님과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저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박혔고 장성하여 열매가 맺혔죠. 평온하게 든든히 장구하여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심판해달라고 호소하지요. 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의로운 것도 아시고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양을 잡아주십시오. 끌어내 죽여주십시오. 저 양들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던 그런 양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5절인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들의 심판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온통 악인들 언제 심판당합니까? 이제 저 나쁜 양들 빨리 잡아먹으셔야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호소하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함께 어떻게 달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한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나중에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난, 예레미야에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감내할 정도로 튼튼히 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빚기 위한 훈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사람하고도 걸으면서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함께 다니려고 하느냐? 내가 평안할 때에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떡하겠느냐? 이스라엘은 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평상시에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걷기 좋지요.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11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러면 메말랐던 광야에 와디, 물이 넘쳐 흐르고요. 요단강 물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렇게 평온할 때는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욕한다고, 너한테 저주를 품고 음모를 꾸민다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불평할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군사로 세웠음을 기억하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특공교육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3주간의 특공교육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을, 대검을 들고 대검형을 하고 특공무술을 배우고 부모님 모시고 사열을 하고 맨 마지막에 빨간 벽돌을 한 장 깨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같이 군에 간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39사에 배속이 되어서 초소 근무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하는 일이, 물어보니까 맨날 초소에서 피자 시켜 먹고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자고 너무 편하대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휴가를 3번째 나왔다는 거예요. 막 너무 울분이 막 치솟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빨간 벽돌 한 장 깨고 겨우 나왔는데 너는 하는 일도 없이 벌써 3번씩이나 나왔어? 그러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는데 부대장이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와도 외박이 안 됐어요, 저희 부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대가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자랑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 억울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위하여 너를 훈련시키는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다니면서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말과 함께 어떻게 뛰어다닐래? 마른 땅 밟으면서 다니면서 힘들어하면 나중에 요단강 물이 흘러넘칠 때 어떻게 할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택한 바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다 자는데 하나님 새벽에 깨우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나는 새벽에 나와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어려운 일이 가득한가? 하나님이 강한 군사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든든한 군사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여, 주님 이 고난, 이 훈련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훈련 이겨내어 주님 기뻐하시는 군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훈련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 감당할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한 자를 깨우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 행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갈 때에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달려갈 때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과 달릴 때에도 주님 힘들더라도 주님 발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그 훈련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낙담할 때에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노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주께서 떡과 물고기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심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당당히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들을 주 앞에 맡겨 드릴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의로운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조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지는 많은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건강함 회복하고 어서속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당당히 따라 나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되, 하나님 현장 속에서 이 더운 날 바깥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수고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타지도 아니하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평온히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